오늘로써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까지가 되게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평범하게 사셨다가 공생애 때가 되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혔고,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정확하게 오신 목적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설명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혼자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12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과 계속된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언제나 원리요 원칙을 이야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늘 율법과 동떨어지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계속된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너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응답에 대한 것도 가르치셨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까지인데, 오늘은 내용이 참 재밌어요. 333 뭐라고요? 333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세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가 333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 이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37절부터 44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54절까지는 율법교사들을 세 가지로 책망하신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부가 333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세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만 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무슨 세대요?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을 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만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악한 세대가 뭔만 원하느냐? 표적, 기적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나도 요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다 못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세대 사람들은 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인데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자가 여기 있는데 그 지혜자의 말을 뭐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스바의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보물을 싸들고도 찾아오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고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는데 그의 말을 전혀 뭐하지 않아?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스바의 왕이 이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를 이제 정죄할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이 스바의 여왕에서는 정말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이디오피아에 있는 악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악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악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디오피아 수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가면 악숨이라고 하는 이 그 지역이 있는데, 얼마나 이 지역이 못 사냐면요, 지금도 그 수천 년 된 유적이 막 쓰러져 있는데 하나도 세워놓질 못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백 년 된 동전들을 땅에서 파가지고 애들이 길거리에서 막 팔아.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그 수백 년 된 동전들을 돈 주고 막 사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이디오피아 악숨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여기 악숨에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그게 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그거 내가 한 권 그때 100불 주고 사갖고 왔는데, 그거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이게 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거기서 그 물건 파는 데 가서 샀는데, 여기 가니까 이 스바 여왕 때는 얼마나 이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느냐면, 이 스바의 수도에서 홍해바다까지 지하 터널이 딱 뚫려 있는데, 그 지하 터널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크게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터널 입구를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수도에서 마차를 타고 지하 터널로 쫙 가가지고 어디로? 홍해바다까지 내려서 홍해바다까지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아주 참 형편없이 못 살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왔다가 솔로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1년을 살았다는 거야.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이제 다 그림으로 다 서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솔로몬 임금이 뭘 줬냐? 법궤를 주었다는 거야, 선물로.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지금 그 스바 악숨에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여줘. 그러니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아. 저도 선교사에게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법궤 본다고 그까지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갔는데, 저 밑에 있대. 그래갖고 군인이 딱 하나 지키고 있어, 앞에. 그 밑에 있대. 근데 국왕이 와도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아냐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게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기꾼아, 도대체 보여줘야 있는지를 알지,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아냐. 그래서 참 한번 웃고 말았는데, 그게 이게 스바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자가 옆에 있는데 왜 그의 말을 안 듣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세대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자, 니느웨는 사람이 걸어서 며칠 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죠? 감사해요. 네. 며칠?
3일 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왜?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며칠 가면서 전도했어요. 하루만 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요나는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야 할 큰 도시인데 하루만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는 그냥 저 산 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요나가. 근데 그렇게 성의 없이 요나가 전했는데도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조금 못 전해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 전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자,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성의 없는 말을 듣고도 다 회개했는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이 세대다. 그래서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악한 세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세 번째 뭐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 333이라고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딱 돼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도 못해? 이해도 못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이 세대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이 왜 악한 세대가 되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몇 절에 등장하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3절부터 3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높은 데 둔다. 왜 높은 데 둬요? 전체를 비치라고.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지만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아무것도 뭐해? 못 봐. 그런 것처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네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빛을 발하는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빛이? 마음의 빛. 이 마음의 빛은 뭐예요? 네 양심이 깨어 있는지 네 양심이 죽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양심이 깨어 있으면, 네가 깨어 있으면 눈이 밝은 것처럼 네가 인간답게 살아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양심의 빛이 어두워서 너희가 어둠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자,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악한 세대야.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 양심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의 빛을 밝혀라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심의 빛이 밝혀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양심의 빛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양심의 빛이 어두워져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그냥 식사를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된 거야?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아주 희한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뭐 건강상으로 따지면 좋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씻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평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뭘 지키지 않았다? 뭘 지키지 않았다? 장로의 유전. 네, 따라합시다.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교훈을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교훈, 이걸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장로의 유전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손을 씻고 손에 물을 뿌리고 목욕을 하고 고르반 제도, 이런 게 다 장로의 유전이에요. 안식일날 사람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또 안식일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낸다, 이런 게 전부가 다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제대로 좀 지키고 살자.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조항들을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 율법이 큰 뭉탱이로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613개 조항이에요. 이게 만든 게 613개 조항. 그래가지고 이걸 지키자.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정말 좋은 취지로 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걸 지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안 지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형식만 살아있고 내용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잘못된 거야, 지금. 왜 장로 유전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컵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겉으로 손 씻고 밥 먹는 건 잘해, 너희가.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손을 씻는 것처럼 너희 양심을 씻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그래서 속에는 지금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 손만 씻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겉을 깨끗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냐? 그런데 너희 속은 왜 그렇게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냐? 그러니 너희 그렇게 탐욕을 부려가지고 쌓아오는 그 재산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라.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이, 너희 속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겉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나를 손 안 씻었다고 뭐라고 하려면 너희 뭐부터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부터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손 안 씻었다고 나를 지금 욕하려고 하면 너희 속부터 깨끗이 해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는. 딱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조금씩의 11조는 다 해. 그런데 진짜 율법의 속 내용인 정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1조 생활도 하고 그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공의와 사랑도 행해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 여기에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너희 11조 생활도 해라 딱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이 가르치는 공의와 사랑도 행해야 한다. 이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보다 보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의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아주 냉랭하다고 그래. 차갑다고 그래. 공의가 살아있으면 차갑다고 그래.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사랑이 살아있으면
무질서해져. 그러니까 공의가 살았으면 사람이 냉랭하다고 차갑다고 싫어하고, 사랑이 앞서면 무질서해지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공존해야 해. 그런데 이게 공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걸 참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꼭 균형을 잡혀서 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균형 잡혀 있으면. 근데 이게 균형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공의를 좀 내세우면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차갑고 아이고 인간미가 없어 다 이래요. 그런데 사랑을 좀 앞세우면 아이고 무질서해져. 그래서 이게 참 이 둘을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율법의 근본 내용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자그마한 것, 겉으로 하는 11조 그건 하면서 진짜 내용을 가르치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너희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는 뭐예요? 에? 너희 속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의 그 부분적인 것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공의와 사랑, 율법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너희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요 세 가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딱 지적하시면서 결론으로 딱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결론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평평하게 다 버렸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뭐냐? 평토장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다. 무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그런데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지으셨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살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아. 그런데 너희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너희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너희 속 사람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사에 대해서 45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나니까
율법교사,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아니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딱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려운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짊어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놈들이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세 가지를 이 율법교사들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너는 모든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다 지키라고 가르쳐 놓고 율법 교사인 자기들은 속으로 하나도 안 지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안 지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 그래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어놓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첫 번째 너는 안 하는 놈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두 번째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뭐예요?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율법 교사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주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뭐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지자들의 무덤은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너희도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를 죽인 놈들이다.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아벨, 이제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교자들의 피값을 너희가 치러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핏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핏값으로 그들이 뭐 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게 핏값을 지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52절을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니놈들도 안 지키고 사람들도 못 지키게 해. 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아무도 안 지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율법교사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맨 먼저 이 세대 사람들, 두 번째 바리새인들, 세 번째 율법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겉만, 손 씻는 것처럼 겉만 다 살아있었지 속으로는 전부가 다 썩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어. 다 썩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사람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율법을 만들었으면 너희가 그 장로의 조항 600 지키든지 안 지킬 것 같으면 못 지키게 만들어서 다 자유롭게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 너희도 안 지키고 사람들도 못 지키게 해서 다 그 조항 아래다 갇혀서 그냥 양심만 팔아먹고 살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의 빛이 밝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새겨서 그렇게 겉만 손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의 빛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땅에서 양심의 빛이 살아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세대 사람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정말 내가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심의 빛이 살아있는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